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중국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양자가 송나라에 가서 여관에 하룻밤 묵게 됐습니다. 여관에 갔더니 여관 주인에게 두 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쁘고 한 명은 추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추한 여인이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 예쁜 여자가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물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예쁜 여자는 자기가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나는 그녀가 예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추하게 생긴 여자는 자기는 항상 스스로 나는 추하게 생겼다고 말을 하니까 나는 그가 추한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후에 양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명한 행동을 하되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사람은 자신을 비우고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훌륭하다고 스스로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사람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조건이 다 구비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바울 자신의 사도직, 사도성, 사도의 권위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10장, 11장, 12장이 그래요. 10장부터 이제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의 이렇게 어투도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지만 이전에 바울의 어투는 대단히 평온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에서는 어투가 대단히 과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하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그 체험을 남 이야기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말하듯이 하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시작도 안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과연 바울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변호한다고 해서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입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바울의 자기 자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의 자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자랑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랑을 할 때 좀 더 좋은 평가, 그래서 과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말을 하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마치 무슨 신앙의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반대입니다. 바울은 반대로 자기가 과대평가를 받을까봐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 바울의 자랑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뭔가, 바울이 하고자 하는 참자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 참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랑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개인의 신비한 체험 자체는 신앙적인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아멘.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관론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면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환상과 계시입니다. 근데 바울이 마치 남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이야기죠. 어쨌든 남 이야기하듯이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2절에 나온 대로 14년 전에 아주 큰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바로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하는 거죠. 여기 우리 창세기 1장의 그 창조회가 바로 그 우주관을 반영한 건데, 옛날 고대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층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3층까지 끌려 올라갔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읽어보신 대로 하나님 앞에 끌려갔다고 하면 거기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냥 낙원에 끌려갔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냥 사실만, 자기의 경험한 사실만 말을 했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골프 재미에 푹 빠진 장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일어났는데 정말 골프 치기에 좋은 정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교회를 갈까 골프 치러 갈까 고민하다가 교회가 전화를 했습니다. 나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향해서 갔습니다. 골프장을 향해서 갔는데 이 장로는 이제 그 골프장 가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보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의기양양하게 골프장에 온 이 장로가 일본 홀에서 힘차게 스윙한 볼이 무려 350야드를 날아갔다고. 저는 골프를 잘 몰라요. 350야드를 날아가서 그린 위에 떨어진 뒤 홀컵으로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흥분했습니다. 근데 천사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장로에게 벌을 줘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장로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자랑을 하면 주일에 골프 친 것이 탄로나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이 장로는 과연 자랑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은 없습니다. 이 바울의 반응을 보면 보통 우리의 반응과는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낙원에 가서,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다, 어떤 환상을 봤다라고 하면 14초를 우리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14주에는 내가 본 낙원이라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14개월 후에는 전국을 다니며 간증 집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년 뒤에는 그 환상에 속편이 나오고 3편이 나오고 4편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한 분 혹시 계십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2절에 보시면 14년 동안 그 엄청난 환상을 본 것을 14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말을 꺼냈습니다. 마지못해서. 근데 꺼내면서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듯이 마치 낱말하듯이 자기를 숨깁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듣는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도록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4년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말을 했지만 그것도 조금 말하다가 그냥 끝내버려요. 4절 끝에 보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면서 하지 못할 말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의 신비한 체험, 남이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해놓고도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겪은 체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험은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지만 우리가 자랑을 하는 순간 나를 높여주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각각 개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혹 그 어떤 교회에 가보면 내가 환상을 봤다고 하고 목사를 찾아와서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저런 걸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믿을 수는 없죠, 당연히. 왜냐?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상이라는 것은 결코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그리고 남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뚝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랑하고자 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한다. 그런데 바로 앞에 2, 3절 나오는 사람, 그 사실 자기죠. 그런데 이런 사람, 그래 자기를 아는 척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뭐냐? 내 자랑은 약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관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저 자신의 약한 것만 자랑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이 신비로운 환상과 계시는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도 될 수 없고 또 사도직을 입증해 줄 만한 그런 기준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가 받을 기준은 뭡니까?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환상과 계시가 바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잘못 과대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바울이 환상과 계시 체험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예, 자기는 자랑을 해도 그 환상을 자랑해도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참말만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까 봐 나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할 때,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비 체험이 아니고 그들이 나에게서 본 것, 그 다음에 들은 것, 뭡니까? 바울이 말한 말과 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은행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바울의 삶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바울의 삶을 잘 받고 압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편지도 많이 보냈어요. 이게 고린도 후서지만 이게 4번째 편지입니다. 2번째, 3번째 편지는 사라졌는데 이 4번째 편지가 당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삶과 말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비록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빠져서 대부분의 이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잘못 평가하고 비난하고 모함을 해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으로 평가받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신비한 체험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로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한 겁니다. 자기들은 이런 환상을 봤는데 바울은 봐라, 한 번도 환상을 보지 않았잖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살짝 이야기를 꺼내다 만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의 본 모습이고 참 성도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할까봐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고 무슨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체험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말, 사람이 본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스스로 쫓습니다. 아, 내가 정말 위대하구나. 이걸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다 보면 내가 점점 더 내 스스로도 위대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교만에 빠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을 절제하지 못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쁜 환경이나 질병도 신앙의 자랑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가운데 대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처한 이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환경 개선이나 혹은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은혜고 복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박해는 없습니다. 그런 박해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보다는 더 나은 삶, 더 정직하고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더 희생하고 포기가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어렵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절대로 신앙으로서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다 거꾸로 봐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오지만, 그렇죠? 이 성경 보면 항상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또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질병에 대해서도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정말 무진장 기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로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 없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병원이 필요 없을 거예요. 때로 어떤 질병은 바울의 가시처럼 그 사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 가시가 없으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빨리 그 안에서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빌립보 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거기에 처할 줄 아는 것, 그것을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어느 환경에 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훌륭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열악한 환경이나 고난이나 이 자신의 병까지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진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7절입니다. 우리가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대단히 부끄러운 가시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시로 번역된 이 말이 헬라에서는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시보다는 망치입니다. 망치예요. 망치, 말뚝입니다. 이 말뚝이라는 의미가 더 큰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가시가 그저 찔린 하는 거냐, 말뚝이 박힌 거냐 하는 거예요. 말뚝이 박혀 있는 것 같이 정말 지극한 고통 속에 그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납기를 3번이나 간구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가 사탄의 사자를 자기에게 보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에 대해서는 성사학자들의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정신질환이다, 간질병이다, 혹은 발병이다, 혹은 만성암질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간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발작을 했다. 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바울 같은 그 위대한 사람도 그 병 하나를 기도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창피하고 얼마나 그것이 자기 복음 전파의 발목을 잡느냐. 그래서 그가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말은 1번, 2번, 3번 이런 말이 아니고 작정하고 기도한 것, 목숨 걸고 기도한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이 3번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병은 곧잘 잘 고치면서 자기의 이 간질병 하나, 그걸 못 고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병에 시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덕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의 기도는 더 절박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목숨을 건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그만해라. 그죠? 이제 좀 그만해라. 그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않았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강한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네가 뭐든 네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내 말을 듣겠냐?
네가 그거에 대한 생각이 나보다 더 크고 많은데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오겠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 안에서 오히려 온전하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장래 요인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그릇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끝에 나오는 대로 이제 기뻐한다 그죠. 이제는 내가 이것을 자랑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은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약함이 자신에게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기도를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역설입니다. 이 역설적인 고백이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넘어졌고 쓰러졌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육체의 가시, 상황의 가시든 내 몸의 가시든지 간에 그 가시가 바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머무르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이 교만을 극복해야 되고 온전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인신공격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 자, 여기 10절을 통해서 보면 바울을 공격해온 이 거짓 사도들, 이 거짓 사도들의 논점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병 때문에 그렇죠. 이 약한 것들은 표준성을 보면 병입니다. 병약함. 그러니까 병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많이 그를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욕과 박해와 곤란을 그가 겪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알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바울을 보고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바로 이것이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이유가 신체가 볼품이 없다. 그리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주님께서 주셔서 세우시는 직분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의 논지가 사도의 외모와 언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치고는 대단히 빈약한 겁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고린도 교회나 우리 교회나 이런 빈약한 논리들이 잘 먹혀 들어갑니다. 의외로 쉽게 먹혀요. 대적자들은 그래서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외모입니다. 혹시 바울의 혹시 초상화 본 적 있습니까? 그 바울의 외모는 뭐 알려지지 않았으면 사진기가 있었으면 찍어놨을 건데 사진기가 옛날 말인데 예, 카메라가 좀 찍어놔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주 200년이 지나면서 신뢰할 만한 그 바울의 외모에 대한 책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작은 키에 대머리에 일자 눈썹에 매부리 코에 안짱다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비난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혹한 내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의 언변입니다. 사실 바울은 언변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가 언변이 형편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바울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환상이나 방언이나 통역이나 치유 같은 이런 신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이 말씀만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을 트집 잡아서 언변이 시원치 않다.
그렇게 공격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는 다 인신공격성 발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신공격성 발언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합니다. 정말 비열하고 비겁한 방법이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간교하게 그가 갖고 있는 단점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점을 부각시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쉽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근거도 없이 의심하고 그리고 나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게 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키가 작다, 매부리 크다, 안짱다리다, 대머리다, 환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이단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참수하는 그 말이 먹혀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소자의 계략이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참소자는 그 사람의 개인의 단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마저도 부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의 구미에 다 맞는 사람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한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90% 넘어갔습니다. 10%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단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위로하고 감싸줘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외모 때문에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 다 공격했다고 하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고 존경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회가 존재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더러운 사탄의 계략에 일조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를 인신공격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그런 사단적인 행위도 우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교훈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도리어 다른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을 받기보다 능력하는 것을 자랑하고, 궁핍한 것보다 부유한 환경을 자랑하고, 박해받는 것보다는 환대받는 것을 자랑하고, 곤고한 것보다는 평안한 것을 혹시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다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꽃 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없는 자, 뭔가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자, 그 안에서 꽃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7 아들은 왕이 될까 같지만 그는 목동 그냥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초라할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몸이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초라함,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를 인정해야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강한 척합니다. 스스로 잘난 척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다가 결국 교만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열등감으로 남습니다. 열등감으로 남는 순간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이나 가시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그 공간인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가시를 자랑하는 사람.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또는 우리 환경 속에 있는 우리의 가시를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그 약점 안에, 그 가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고난의 날조차도 기쁨의 날로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앞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능력과 체험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과 가시를 자랑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나쁜 환경이나 고침받지 못하는 질병이 우리의 신앙적인 자랑이라는 것을 알고 또 자랑이 되도록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모욕함으로써 사탄의 계략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다인의적으로 삶기 일신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직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연하게 약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함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14년 동안 이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고서도 침묵하며 묵묵히 말씀을 따랐던 바울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신비한 환상과 체험을 쫓기보다 말씀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경험이지만 자랑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가시마저 은총의 선물로 족하게 여기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광야의 도망자 모세를 사용하시고 양치기 소년 다윗을 사용하시고 갈릴리 어부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약하지만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자랑할 것을 찾아서 진짜 성도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 있는 성도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주님께 능력을 간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원망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는 주님의 중보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과 지위와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지만 우리의 자랑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오로지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처참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병에 걸린 바울은 그 병에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허락하신 친구로 삼아서 그 병을 다스리며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역시 병의 고통 중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의도전의 손길 위에 주님이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갖고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에 대해 노예로 전락하기보다는 병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병자들과 환자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남을 함부로 비방하는 인신 공격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이 강해지려고 지도자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 영광을 위해 낮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남을 비방함으로써 사탄의 종으로 타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